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6페이지 룻기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치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네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라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의 손해겠하여 나는 물으지 못하리니 내가 물을 것은 내가 물으리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송구영신 예배의 말씀의 제목은 은혜로 아쉬움을 덮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늘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 이건 그 말 뜻대로 2025년을 뒤로 보내고 2026년을 맞이하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이 송구영신 예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시작한 예배였습니다. 초대교회 때 우리 한국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자 해서 송구영신 예배가 태동이 됐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새해를 시작한다는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한국 교회가 이루어 놓은 것들이 많잖아요. 새벽 기도도 세계에서 한국 교회가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많은 학자들이 한국이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고 나라가 잣된 것은 새벽 기도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한국 교회만의 독특한 그 예배 이런 것을 만들어서 드렸던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모든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한국교회만의 독특한 이런 축복을 예배로 표현했다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송구영신 예배만 되면은 늘 우리 아쉽잖아요. 아쉬움이 더 많고 부족함이 더 많고 괴로웠던 일들이 더 많고 항상 우리는 이 시간만 되면 생각이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그 세 가지 자세가 무엇일까 생각해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가운데 은혜를 나눌 건가 그런 생각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세 가지 것을 한번 살펴보는데 첫째는 2025년의 부족함을 은혜로 덮자라는 내용입니다. 1절로 6절 내용인데요. 오늘 1절로 6절의 내용은 나오미과 룻의 가정의 부족함을, 이 부족이란 말은 잃었던 것들이 있잖아요. 이 잃었던 것들을 누가 덮어주는 거예요. 그 보아스가 덮어주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덮어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의 뜻이냐면 은혜로 덮자라는 뜻입니다. 은혜로 덮자. 자, 오늘 첫 번째 보니까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가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어요. 그것이 히브리인들의 율법적인 그 기업 물을 법입니다. 1순위가 안 물르면 2순위가 받을 수 있지만 1순위가 차지하면 2순위는 그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이제 이 기업 물을 룻과 나오미의 집안을 다 기업을 물려야 되는데 자기가 2순위거든요. 2순위. 2순위니까 만약에 자기가 1순위 놔두고 물러버리면 그는 율법을 범하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합법일 수가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업 물을 것을 합법적으로 물으려고 하니까 1순위에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당신 물을 건가 물을 건가. 그래서 마치 이제 이 지금 여기에는 뭐냐면은 어쩌면은 해당과 같은 곳입니다. 여기가 좀 해당과 같은 곳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마을의 장로님들이 좀 거기에 있는 그 유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던 데입니다. 그래 여기 나갔더니 마치 이제 그 기업물 1순위가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불러다가 룻과 나오미 알지 않냐, 엘리멜렉 알지 않냐, 이들에게 있는 것들을 내가 살려고 한다. 그러나 내가 순위가 2순위이기 때문에 너 입장의 말을 들어보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자, 기업을 물을 1순위 사람은 어떤 말을 하냐 그러면요. 내가 그 사람의 기업을 물게 되면 내게 손해가 된다 이게. 손해가 되니 나는 안 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 손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은요. 부족하다 아쉽다는 거예요. 저 사람 것을 물으면 뭔가 부족하다. 그러니 나는 아쉬운 건 못 듣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5년을 돌아보면은 감사가 많이 안 나오는 것도 많잖아요. 속상한 것도 많고 감사가 안 나오는 것도 많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 그러면 아쉬움입니다. 아쉬움. 여러분 뭔가 잘 되면 아쉬울 일이 없잖아요. 이익이 되고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막 이런 일들만 많았다면은 아쉬움이 별로 없는데 2025년에도 손해본 일이 많아. 손해본 일이 많아. 이익이 안 되는 일이 많았다라는 거잖아요. 이럴 때에 여러분 우리 속에는 아쉬움과 허전함이 났습니다. 왜 이런 아쉬움과 허전함이 많냐 그러면요. 우리는 너무 큰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손해 안 되는 것만 우리가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1순위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어떤 축복 그러면 큰 것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큰 것.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2025년에 가만히 살펴보면 큰 것은 없지만은 감사할 일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는 여러분요 큰 것에 감사가 아니라 작은 것에 감사합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큰 것을 바라보면 날마다 손해본 것밖에 없고 아쉬운 것밖에 없어요. 큰 것. 그러나 작은 것에서 그 감사를 찾으면요 여러분 굉장한 감사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이요 걸어다닌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남들이 다 하는 거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 가면요 우리는요 병원에 안 가잖아요. 병원에 안 간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병원에 안 가는 건 병원에 가서 옛날 어떤 분이 하도 일이 많으니까 하나님 좀 쉬고 싶습니다.
쉬고 싶습니다. 근데 쉬려고 하면은 집에서는 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쉬려고 하면. 왜? 일이 있잖아요. 집에 가만히 있어. 그래서 병원에 한 달만 들어놓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다른 응답은 빨리 안 주는데 그 응답은 엄청 빨리 줘가지고 한 달 동안 병원에 있도록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막상요,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으니까요, 죽겠더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괴롭다는 병원 생활이. 차라리 일하고 밖에서 살지, 병 있어갖고 한 달 동안 병원에 누워있는 것이 너무 괴롭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일을 열심히 많이 주어도 괜찮지만 병원에 안 오게 해주세요. 그래,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셔가지고 한 달 만에 병을 퇴원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일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밖에서 여러분 일하고 이런 거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일할 때가 행복한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돈을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나갈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이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요. 집에 여러분요, 직장 다니다가 한 몇 달은요, 놀면요, 재밌어요. 그러나 여러분, 1년 지나면요, 그 집에 있는 것이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마누라 눈치 보이죠? 밥 세 끼 또 먹으려면 그렇죠.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느 목사님하고 붙어 있었는데 그 밥을 이렇게 퍼주는 분인데요. 서울에는 밥 주는 데가 딱 정해져 있어요. 새벽에는 부산 서울역에서 밥을 줘요. 밥을. 그리고 낮에는 파고다 공원에서 밥을 주고 저녁에는 이제 천주교에서 점심은 천주교에서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노숙자나 집 나온 사람들이요. 그 순문을 따라 아침에는 서울역에 가서 밥을 얻어먹는다. 그거가 있고요. 점심 때는요, 파고다 공원에 가 있어야 돼. 그래 밥을 주는 데가 있어. 그리고 점심 때는 천주교 거기에 가면 이제 무료로 밥을 주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 나와갖고 밥 얻어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는 여러분요, 움직일 수 있을 때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에다가 어떤 큰 금액을 정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요, 짐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쉽기 시작합니다. 무겁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은 것에 감사를 해야 여러분 아쉽지 않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모압스 입장에서는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과 나오미는 손해가 되는 사람이에요. 손해가 돼. 이들을 자기가 소유를 하면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손해되는 장사예요. 그러니까 1순위는 안 한다잖아. 왜? 우리 기업에 손해가 생기기 때문에 안 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있는 보아스는 손해가 되지만 나오미와 룻을 기업을 물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생각했느냐면은 1순위는 뭔가 큰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내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을 생각했지만은 보아스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나.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하면 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라고 따지면 항상 불평이 많고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지. 이렇게 받아들일 때 감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는 너무나 큰 것을 생각하면 아무 뭐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는 아쉬움이 남지만은 작은 것을 생각할 때는 여러분 감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타락한 인류가 에덴에서 벗어났을 때에 마귀의 말을 듣고 어떤 사고가 생기냐. 마귀가 말한 말을 들으면 그게 어떤 것이 생기냐 그러면 사상이 바꿔지는 거예요. 관점, 세계관이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듣고 모든 걸 보면은
탐심, 이익이냐 손해냐가 따져지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탐심을 부리고 죄를 범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는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걸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러분, 내게 주어진 작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선물이를 알 때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면 또 내년에는 더 기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거 있잖아요. 주어진 것이 은혜로 듣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의 허물을 보아스가 뭘로 덮어주느냐면 은혜로 덮어주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은혜로 덮음으로 그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령교회도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지만 여러분 보아스처럼 은혜로 듣기 시작할 때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꾸 큰 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은혜로 덮을 수가 없어요. 손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손해가 되더라도 은혜로 듣게 되면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족함을 뭘로 덮자고요? 은혜로 덮자,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이 7절로 12절에 나와 있는 마음이 뭐냐면 마음의 중심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회복하자.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에게 은혜로 덮음을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뭐냐 그러면요, 그들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모압에 있을 때는요 그 덮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들에게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압이라는 뜻이 뭐냐면 모압은 어느 지명 이름이지만은 그 모압이 상징하는 신앙적인 뜻이 있어요. 모압은 뭐냐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사는 땅, 내 편리함대로 하는데, 이런 뜻입니다. 그럼 왜 목사님 그런 뜻이 나오지요? 왜냐하면 이 모압이라는 이 사람, 이 조상은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면요 룻이 아니고 롯의 자녀. 오늘 룻기죠. 그는 룻이죠. 그 작대기를 밑으로 내려야 돼요. 롯의 자식이잖아요. 롯의 딸이 소돔에서 나올 때에 거기에 남자가 없어서 아버지하고 이제 해서 첫째 딸이 아버지와 해서 낳은 것이 모압입니다. 두 번째 딸이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그 딸의 생각, 롯의 생각이 뭡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남편을 구할 데가 없으니 남자는 아버지밖에 없다. 그러니 아버지를 통해서 자손을 잇자,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편리한 대로 하자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편리한 대로, 내 맛대로 하자. 이것이 뭐냐면 모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모압에서 어디로 돌아왔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잖아요. 자,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뭐냐면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떡집이라는, 하나님의 음식점이라는 뜻이에요. 뭔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식당. 그때는 떡을 하니까 떡집이라 했지만 원래 밥 먹는 곳, 하나님의 음식이 있는 곳,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그러면 말씀입니다. 말씀. 베들레헴은 뭘 상징한다고요? 말씀의 자리를 상징해요. 내 편리함대로 하지 않고 말씀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이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의 은혜를 덮을 수 있었던 이 원인은 뭐냐면 자기 편리함대로 만약에 모압에 있었다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내 편리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려면 뭐냐 그러면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요, 이걸 보고 중심이 회복되다라는 거예요. 중심이. 그래서 여러분들요, 내 삶의 중심이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면 이제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여러분요,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자꾸 소유의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먼저 소유의 부자는 부자가 아닌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소유의 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어요. 야, 이 어리석은 자야, 네가 그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네 영혼을 오늘 취하면 그 많은 소유가 네 누구에 되겠냐. 네가 거기에 있는 거 하나도 먹을 수 없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는 바로 이와 같이 되리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의 부자보다는 신앙의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 이것이 뭐냐 그러면 베들레헴에 있는 것이. 왜 모압으로 내려갔을까요? 예. 뭔가 소유의 부자가 부자인 줄 알고 내려갔더니 결론은 신앙이 죽어버렸어요. 신앙이 죽어버리니까 결론은 뭐냐 그러면 다시 문제가 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에는 여러분 하나님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부자가 되라는 것이, 신앙의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은혜가 덮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족했던 부분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납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는 13절로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다하면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나오미와 룻을 소유를 차지했어요. 이제 샀어요. 사면 룻이 뭐냐 그러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내로 삼았더니, 여기 보니까 그 룻을 아내로 새겼더니 책임을 다했잖아요.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더니 그 아들이 오벳이라는 아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요, 이새의 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요 어떤 일이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여러분 보세요. 이 보아스의 책임다한 행동이 결론은 뭘 만들었냐면 장차 우리의 메시아가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후의 승리는 뭐냐 그러면요, 돈 많이 버는 것도 승리지만은 진짜 승리는 구원이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 엄청난 재산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구원을 1만 달란트라고 그렇게 해놨어요. 1만 달란트를 매겨놓은 거는 뭐냐 그러면요, 가격을 매길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1만 달란트는. 그 시대의 1만 달란트는 인간이 가질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인간이 갚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액이 구원의 가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싸서 여러분에게 준 게 아니에요.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구원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가질 수 없습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구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해 줘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 은혜로 주신 거예요. 깨닫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준 거지 싸서 은혜로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그 구원이라는 것은 이 땅에 어떤 걸로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그것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통로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요, 바로 이 보아스와 룻이 조상으로 들어가 있다는 사실. 이거는 뭐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괜히 들어간 게 아니라
뭐냐면 은혜로 덮었기 때문에 오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로 덮을 일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면 요셉이 이제 애굽에 가가지고 이제 총리가 되었을 때에 대제사장의 딸이 이제 아내가 되었을 때 첫 아들을 놓은 거예요. 첫 아들을 놓고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문합세라 했다. 이렇게. 자, 문합세라는 뜻이 여러분 뭐냐 그러면은 뒤에 것을 잊어버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뒤에 있던 것을 잊어버렸으니까 아버지 집에 있던 형들의 이야기, 그 형들이 내게 했던 그런 못된 짓, 보디발의 아내가 했던 짓, 감옥에 있었던 이런 모든 나에게 피해를 줬던 그 모든 것을 다 은혜로 덮어버린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런 부족한 것들을 다 은혜로 덮었더니 이걸 잊어버렸다는 뜻으로 나오는 거예요. 은혜 덮었더니 어떤 일이 아니야.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에브라임이라 이렇게 이름을 해요. 에브라임이 뭐냐 그러면은 번성하다, 창대케 되다라는 뜻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도 여러분 상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또 여러분 남한테 어떤 것을 당한 것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내년에 우리 수정교회가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창대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것이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이 여러분 되고 싶지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창대하고 번성한 해가 2026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뒤에 것을 덮어줘야 돼요. 부족함을 덮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 주시려고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앞에다가 2% 부족한 것을 다 갖다 놓습니다. 그걸 덮으면 내가 손해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보아스처럼 그것을 덮어버리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덮었더니 결론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승리의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그 라인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요 계속 창대케 못하도록 사단이 못 덮어라. 네가 뭔데 덮냐? 네가 왜 1순위처럼 네가 그 사람 덮어갖고 네 손해 남으면 네가 무슨 이익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 평생을 우리는 여러분요 은혜로 덮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해가 돼도 덮으면 손해가 되는 게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적은 것에 감사하고 올해는 은혜로 덮고 내년을 맞이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